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 왕의 시도가 계속되죠.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전쟁 중에 전사하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요. 사울의 둘째 딸 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사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는데 역시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이방 나라들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섬김과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자기 욕망대로 통치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본인 중심의 반하나님적인 통치를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민심을 얻는 일이나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나 심지어 자식들의 마음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었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이어받을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사울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솔직히 마음의 중심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이 극심한 분노로 그를 제거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 들어서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계략을 사용한다든지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전 국가적인 사건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본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복잡한 삼각관계가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2인자 이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도와주고 섬기려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 한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요나단은 대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서 아버지를 잘 살핀 후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와서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말뿐인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을 동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윗을 끔찍이도 아끼고 섬기는 걸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어떤 사랑과 우정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2인자인 이 요나단의 주도 하에서 맺은 언약이죠. 요나단이 앞서서 철저히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윗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는 1인자 역할을 자처하는 걸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이 다윗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너도? 라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정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맞는 것은요, 서로의 인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식성이나 웃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면 하고 또 하하 하고 웃어주면 배 잡고 깔깔대고 웃어줄 수 있는 그 공감의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한 나라의 왕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슬픔과 고통이 곧 나의 문제라는 이 공감과 고통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은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그를 죽이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요나단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왕이 악령에 접했을 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라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사울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며 말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사울이 어느 정도 이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분명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섬겨주는 이 요나단의 존재가, 그리고 요나단의 이 섬김이 얼마나 듬직하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어떤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들도 찾아오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동기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명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요.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 등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많이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 비상사태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정책들이 세워져서 속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교회가 직면하게 된 문제들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 교회의 필요성과 현장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물론 큰 문제겠지만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정도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면 마침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전처럼 우리 등록 교인들이 다 교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 단체들이 발표한 통계나 또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요, 참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헌신을 보여주었던 그 동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천산 공동체를 잘 세워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무뎌져서 그 소중함을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도 물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요. 요나단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나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천산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간헐적인 도발로 잦은 전쟁을 해왔죠. 서로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한판 승부에서 패배한 이후에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총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전적인 신뢰를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또다시 다윗을 향해 창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 제거 작전은 실패하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내 미갈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달아납니다. 사울은 분명히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는 식지 않았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이 다윗 제거 작전을 알고 남편을 창에 달아서 내려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이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이 들이닥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병자나 약자는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어도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당시 문화적 상황, 관례, 그들 나름대로 지켜왔던 이 관행들을 싹 다 무시하고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차피 다윗을 제거할 거니까 다윗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고 만약에 그가 걸을 수 없으면 그냥 침상채로 그를 들어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령들은 이 다윗의 집으로 들어갔고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미갈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죠. 사울은 미갈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화를 냈고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둘러댑니다. 여러분 미갈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남편 다윗을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사울의 의도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다윗 앞에서 물불 안 가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갈의 거짓말이 화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갈의 변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딸아, 너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앞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순수하고 예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네가 감히 내 딸을 협박을 해? 그리고 나를 우롱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둘 중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갈은 남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미갈의 변명이 다윗을 죽여야 할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는 계기로 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절에 다윗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요, 여러분 무언가가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무엘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 없는 듯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돕겠다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이스라엘의 2인자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쓴웃음을 짓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과 미갈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의 최측근이다 라는 말은 다윗의 대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미갈의 변명으로 다윗은 더욱 위태롭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화를 더 돋구었고요, 다윗을 제거하고자 말겠다는 이 결단을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의 곁을 떠나서 도피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가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령들은요 어떤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명 다윗 암살 조직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령들은 정예부대, 특수부대와 같은 훈련된 요원들을 말합니다. 잘 훈련된 요원들을 라마나요스로 보내서 그쪽에 파견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만큼은 다윗을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제거하고야 말겠다라는 사울의 의지가 총집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반드시 보호하고자 말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또한 다윗에게 총집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이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그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 중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 사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사울과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들도 예언을 했다.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향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3번이나 보낸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예언을 하고요. 심지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다윗 제거 작전 대실패, 하나님의 완승, 사울 정권의 몰락, 이런 표현들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이 사울은 마침내 그의 옷을 벗게 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의 최후를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커다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퇴사를 하거나 어떤 공직에서 내려올 때 종종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왕권과 명예 그리고 이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곧 놓게 될 사울 왕권의 정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끝자락에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울 왕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 왕의 흥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 사울 왕국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 왕의 흥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어디선가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확증해 주었던 사람들의 감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최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다윗이 왕에게 선대했는데 왜 까닭없이 죽이냐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이 요나단의 호소를 듣고 난 후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의 말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사울의 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사울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려는 일관된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고 다윗을 죽이려 들지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부귀영화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처럼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찾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높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티벳에 있는 콜라만둥이라는 지점인데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 정도 되는데 한라산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거대한 양쯔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양쯔강의 발원지입니다. KBS 취재팀이 그 깔라만둥이라는 곳을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취재팀이 도착한 날은 기온이 영하 20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웠냐면 이 취재팀이 촬영을 하려고 꺼낸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이 취재팀은 카메라를 열기로 녹여서 끊어서 조금씩 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끝마친 뒤에 이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텐트 주인 이 까르마 씨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더니 자기는 모포 한 장만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추운데 도대체 어디 가서 주무시려고 하냐고 물었는데 까르마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이 카메라가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 속에서도 가죽 모포 한 장을 깔고 덮고 잠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채워갈까봐 이렇게 밖에서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발 6,300m의 이 고지의 양떼는 영하 20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주는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밤을 편안히 지새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까르마보다 더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로 얼룩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눈물 흘리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